예,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구원승리사와 참부모님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로 10번째 맞이하게 되는데, 구원승리사를 중심 삼고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연합의 정체성 문제,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소개하는 그런 강좌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택룡 교수님 부모님의 참부모님의 생애를 자상하게 소개하신 바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통일교회의 정체성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말씀 속에는 부분적으로 다 소개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마치 세상에 구슬이 스말이라도 꿰어야 보겠다 하는 말이 있듯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소개되었던 그 내용이 유대교와는 어떤 관계가 있고 예수님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으며 기독교는 또 어떤 것이며 통일교회는 기독교로부터 이단이라고 말을 듣는 우리 가정연합 세계 기독교 통일시험협회는 어떤 연결점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그런 강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구원승리사와 참부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10번째 맞이하는 오늘 강의는 거기에 연결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조금 우리를 외부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리를 해서 소개하는 분이 1019 헌법위원입니까? 거기에 소속된 김진춘 박사님이 연구를 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일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 의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완성된 것이 아니고 논의를 통해서나 연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보완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를 제기하면서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해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이 제기되었던 그 내용의 일부분을 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하고 1차적으로 소개했던 내용이 있고 또 2차적으로 대회장님들 모시고 소개된 내용이 있었고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두 번째 소개되는 내용이 있어서의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제기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부모님의 그 성혼식 어린 양 잔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연결되느냐 하면 기독교로부터 보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또 생명나무라 이런 면에 있어서 소개된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33세까지 사시다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시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돌아가시면 내가 다시 재림한다 이야기를 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신랑으로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는 것이 제시된 마지막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어나실 것이냐. 통일 원리에서는 구름 타고 온다고 하는
견해,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그 견해가 문자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잘 믿는 성도를 기반으로 해서 오시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표현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기독교에서 예수님 때와 같이 어린 아기로 탄생해서 재림주님의 역할을 재림주님의 사명을 이어나가서 이루시는 분이 재림주님이 될 텐데 그 재림주님의 역사와 그 섭리의 출발은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닦아놓은 그 승리적인 터전은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성장해서 33세에 돌아가시며 하고 싶었던 승리적인 일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아 하나님을 모시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승리적인 내용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재림 역사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할 때 어린 양 잔치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를 찾아 어린 양 잔치를 하는 것으로서 재림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입장이 있어서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1960년 문선명 장아버님, 문선명 선생님과 그 다음에 한학자 선생님이 결혼을 하신 날을 우리는 성원식이라 이렇게 하고 1960년 음력 3월 16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독교에서 오시는 주님이 어린 양 잔치 성원식을 하는 걸 통해서 재림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하는 이 문제를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신앙적 기준이 아직도 거기에 닿지 못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입장에 섰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상황이 오늘 이쯤에서 벌어져서 기독교인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또 재림주님은 참부모로 독생자로 오셔서 어린 양잔치 성원식을 통해서 참부모가 되셔서 인류 구원 섭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 현실적인 내용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참부모님의 성원식까지 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성원식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도 이제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난 시간 이어서 볼 때 그 다음에 예수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33세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은 뭘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요. 거기에 아버님은 신부를 찾아야 된다. 신부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가 뭐예요? 그 신부가 바로 독생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생녀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17세에 독생녀를 찾아있고 1차 시도를 했고 2차는 27세 때 독생녀를 찾아서 성원식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30세 때 세 번째 독생녀를 찾아서 성원식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도와줘야 할 마리아나 그 가족들 또는 사가랴 가정에서 이것을 협조하지 않고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로운 2차적 승리를 하시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부모님, 아버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해설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하려고 했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재림주로서 그때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뭐냐? 독자로 와가지고 예수님이 독생자로 와가지고 신부를 찾아 어린 양 잔치를 하자는 것이 기독교의 골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 사상,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는 그 교회로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의 골자가 뭐냐, 사상의 골자가 뭐냐 할 때 예수님은 재림할 때 독생자로 와가지고 준비한 신부 독생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를 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골자다. 기독교의 사상의 골자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독교에서는 오늘날 독생자가 어디로 왔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또 통일 원리에서는 소개하니까 그래 독생자가 왔어.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어린 양 잔치 신부 독생녀를 찾아 만나서 성혼식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60년도 문선명 참 아버님과 그다음에 하나님께 참 어머님께서 성혼식을 하신 그것이 어린 양 잔치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 통일교회에서 세계기독교 통일교회에서는 이것을 기독교에 전파하고 외쳐서 확실하게 독생자가 왔고 독생자가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했다 하고 외치고 다녔다고 한다면은 통일교회가 핍박이 그렇게 연결되어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런 이것이 말씀 그런 시각이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두고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 선집 79권에 보면은 종교의 종점에 도착해서 이제는 내려야 한다. 이제 참 어머님의 말씀에 지금 독생자로 와가지고 신부를 어린 양 잔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기독교 골자다 하는 것은 말씀 선지 79권에 나오는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종교가 종점에 도달했다. 종교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열차나 또는 버스같이 이렇게 운행하는 이런 입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역사가 흐르고 있는 이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종착점에 종교라고 하는 기구가 종교라고 하는 이것이 가야 할 그 임무를 놓고 볼 때 이제 마지막 종점에 도달했다 이런 이야기죠. 마리아는 복귀된 천사입니다. 예수와 복귀된 해와와 마리아는 복귀된 천사, 예수와 복귀된 해와 하나 되는 노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게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마리아는 천사 입장이고 그럼 예수님의 배필될 수 있는 복귀된 해와가 있어야 된다. 그 복귀된 해와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성혼식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천사와 천사장의 입장인 종들이 아담의 입장인 예수를 중심 삼고 해와의 입장인 딸을 창조했다면 해와의 입장인 딸을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딸을 창조했다면 그 딸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죄가 없이 온 그런 하나님의 딸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그렇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하나님의 딸과 예수를 축복해 줘야 합니다. 이제 1971년도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다면은 오늘날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나 기독교에 신앙하는 신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독생자였고 그분의 나이가 30이었고 예수가 33세까지 살았었고 예수님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대상될 수 있는 배필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를 했겠느냐 안 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하신 것을 놓고 볼 때 있어서도 독생자가 그렇게 아들이 33세가 됐다면은 독생자가 없이는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딸과 결혼해야지 사탄과는 결혼할 수 없잖아요. 복귀되지 않은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인류. 그러니 타락한 해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사탄의 자식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의 자식과 결혼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원칙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메시아가 아무 여자나 하고 결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그 형제님 그룹에 있어서 어머님은 한씨 어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 초창기에 있어서 신랑 신부 메시아가 신부는 어떻게 맞이하느냐 할 때에 메시아로 오신 독생자가 그 부인은 선택을 한다. 그런 선택을 타락한 인간들 속에 한 여자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신앙이 지금까지 깔려져 온 그런 오늘 가정연합에 있어서 통일교에 있어서 생각하는 하나의 어떤 바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라 하는 말을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자고 그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아들을 대해서 딸을 결혼할 수 있는 상대를 준비를 했겠냐 안 했겠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을 받은 오늘 기독교 아니면 오늘 통일교회 가정연합의 식구들도 이 질문을 아버님이 여러분에게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거죠. 그냥 원칙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는 원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 말 아니에요. 창조 원리적으로 봐도 그렇다 이 말 아닙니까? 복귀 승리, 단간 복귀 승리를 놓고 봐도 그렇지 않냐 이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해서 가정을 축복을 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 타락해서 그것을 못 이뤘어요. 두 사람 아담과 해와가 천사장 깨면서 해와가 타락하고 해와의 유혹에서 아담이 타락해서 인류 조상으로 써야 했던 아담 해와는 완전히 타락해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이 종이 되어버린 인간 속에서 하나님은 단간복귀 섭리로 혈통복귀 섭리로 장자권복귀 섭리로 아브라함이 가정에서부터 해서 성공적으로 찾아세운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장자의 신은 하나님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 독생자가 33세까지 살면서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시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위해서 배필을 준비했겠냐 안 했겠냐. 그러면 예수님이 장가를 가려고 할 때 자기가 장가가고 싶은 대상자를 지적을 했겠냐 안 했겠냐는 거죠. 이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이미 그때 예수님은 독생자로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배필이 독생자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만나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원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제2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마 하는 약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2 인간조상으로 왔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걸 알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다시 온다. 무엇하러? 제2 축복을 이루어 제3 축복을 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신랑으로 온다 이 말이죠. 왜? 태어나서 이미 신랑 자리까지는 사탄으로부터 뺏어 복귀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강간복귀 섭리에 있어서는 먼저 시대의 중심 인물이 닦아놓은 그 터전을 상속받아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올 때 나는 신랑으로 온다 하는 그 말은 강간복귀 원칙에 의하여 맞는 말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는 신랑으로 출발을 한다. 그렇죠.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 때 그 이야기, 독생녀가 준비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제시했죠. 그 다음에 이제 59년도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일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예수가 독생자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그 앞에 독생녀도 보내셨을 것입니다. 59년도 10월 11일 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참 어머님 말씀에도 보면은 참 어머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나. 이건 뭡니까?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가 쉽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과정이 그러니 힘든 그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과정이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었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창조가 그렇지 않은데 이 말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여자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냐? 아담이 지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라 이렇게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그렇게 지어지고 그러니 그 아담이 독생녀를 만나서 독생녀를 알아보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처럼 창조에 하나님의 창조가 아담 해와 창조가 있었지 않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의 자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33세가 될 때까지에는 독생녀도 이미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경에 지금 이제 전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참부모경에 어느 정도 밝혔는지 모르지만 독생녀는 2000년 전 독생자가 탄생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하시는 말씀? 2015년 3월 11일 날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머님이 하신 말씀 속에 2000년 전 독생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서 태어나서 33세가 사시면서 33세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입장에 있어서 독생자가 그렇게 탄생한 그 자리에 배필될 수 있는 독생녀도 관계가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탄생한 그 자리에 독생녀는 2000년 전 독생자가 탄생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탄과는 관계없는 자리였어. 왜? 이미 독생녀가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의 33세가 될 때까지 태어나서 성장해가는 이 과정에는 사탄이가 여기는 참석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녀는 태어나가지고 이미 신부가 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 먼저 번 인물이 닦아놓은 그 터전을 이어받아서 다음 중심 인물은 그 섭리를 이어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탄으로부터 관계없는 자리에서 초림 어머님은 탄생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은 어머님 어떤 식구는 어머님이 원리를 잘 모른다. 이딴 소리를 해요. 어머님이 원리를 잘 모른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이게 참 무식한 소리. 복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나타나기까지는 탄감복귀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느냐 힘들었냐 하는 이 말씀은 탄감복귀 섭리가 혈통복귀와 장자권 복귀가 얼마나 어려웠냐 하는 걸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식구 중에 혈통복귀, 장자권 복귀를 아버님이 설명 안 해주시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냐?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기독교를 잘 믿는 제사장 교업사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들이다. 그런데 어머님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만큼 성장했다 한다면은 그 앞에 대상될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게 원칙이다. 이게 창조 원리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독생녀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미 사탄과 관계없이 태어나서 성장했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머님이 태어날 때 그때는 왜 그럼 독생녀라고 하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어머님 때 내가 독생자다 하는 선포를 하실 수 있느냐. 이것은 그때 독생녀로 태어나서 성장했던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다 했던 이야기는 탄감뽑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어떨까요? 당신이 재림 메시아다, 재림 메시아다는 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재림주다는 이야기를. 그런 면에 있어서 아버님이 재림주로서 기독교회가 자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섭리가 아버님의 생애 노정에 있지 않아요. 성혼식 하기 전에 북한에서 가셔서 이 땅에 기독교 터전이 아버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공산치하인 북한에 가셔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사명을 이어받아서 출발하는 그런 조건으로 북한에 가셔서 흥남 감옥에 죽음의 자리 십자가 흥남 감옥에서 12제자 예수님은 십자가 질 때 12제자가 모두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는데 그 흩어졌던 이런 좀 없어졌던 그 12제자를 아버님은 흥남 감옥에서 12제자를 찾아 세우는 탄감뽑기 섭리가 1대1로 이루어졌지 않냐. 예수님 때는 12제자 잃어버리고 하나도 없었는데 아버님은 감옥에서 12제자를 찾아 세워서 12제자를 세워졌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그 감옥에서 6.25 전쟁을 통해서 메시아를 구출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6.25는 메시아를 구출하는 성전이다. 이런 말로 성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섭리적으로 할 수가 있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이건 조금 더 좀 이제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입장에서 이제 소개를 조금 더 합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머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것은 김진춘 박사가 정리해서 소개한 1차 소개한 내용입니다. 어머님의 탄생은 초림, 개성 아니다. 여기 독생녀가 예를 들어 세례요한의 여동생 독생녀로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는데 예수님과 만나지 못했다. 이것을 바탕에 깔지 않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은 아니다. 이건 개성은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3세에 독생자 선포도 했고 33세에서 장가가려고 했고 하는 섭리의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분은 재림이다 말이죠. 그러면 그 재림은 탄생부터 재림이다. 그러니 탄생부터 재림이라고 하는 섭리적인 말을 붙일 수가 없지요. 왜? 다시 오면 뭐 한다 해서 신랑으로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했다면 이것이 예수님 닦아놓은 터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어머님은 성탄, 독생녀로서 초림 성탄이고 아버님은 성탄이지만은 독생자로서의 성탄이냐 이거죠. 독생자의 위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갖고 아들로서 17세 신랑의 자리까지 성장, 뽑기 섭리를 진전시켜 놓았기 때문에 탄생부터 신랑의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이거는 이 뜻을 개성하기 위한 준비적인 삶이지 이것이 초림이다. 이런 재림으로서 그런 말을 붙일 수 없는 재림이니까 재림인데 그 재림의 이름은 어디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느냐 하니까 신랑의 자리에서부터 시작. 여기서 개성이 된다면 그것이 아버님의 16세 기도를 부활절날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인계받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제 독생자로서의 역할을 탄생은 성탄으로 원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셨지만은 그 사명을 놓고 참 부모의 사명은 16세 때 예수님이 참 부모의 사명을 갖고 온 아버지의 영광으로 온 예수님의 그 사명을 신랑의 자리에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끝난 그 자리에서 아버님은 인수인계를 받는 그래서 16세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못한 일을 당신이 해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그 사명의 인수인계였다 이거죠. 그러니 거기서부터는 아버님의 그 사명은 이제 독생자로서의 사명이 되지. 그래서 성탄은 맞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은 여기서 재림이기 때문에 참부모의 그 모든 역할이나 그 임무를 인계받아서 이루어 나간다 이거지. 그래서 어제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성탄이라 하는 문제가 믿어지지 않는다. 혹시 이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세로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축복을 참부모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원죄 청산됐죠. 그러면 우리 일세 축복을 통해서 태어난 이세는 원죄 있는 탄생입니까? 원죄 없는 거룩한 성탄입니까? 원죄 없는 성탄이잖아요. 우리의 축복 이세는 성탄입니다. 원죄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들, 딸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탄이에요. 그럼 성탄하고 독생자하고는 무슨 관계냐? 성탄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독생자라고 하는 인류의 조상으로, 독생자는 오직 하나님의 첫사랑을 몽땅 받아서 태어난 입장이에요. 그래 독생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해와. 우리 사사기 권사님 이해가 됩니까? 내 혼자 막 이야기해 나가는 것 같는데 어제 그래. 그러니 여기 영적으로 줌으로 또 이 영상을 다음에 다른 지도자들이 볼 것을 예상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축복 2세, 3세 모두가 성탄이죠. 그 성탄이라 하는 의미가. 그런데 우리들은 조상이 아니다. 조상. 인류의 최초의 조상. 참부모의 자리. 그건 아니다. 그럼 참부모 아버님도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성탄으로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어머님은 성탄으로 태어나셔서 딸이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처음 태어난 딸이야. 그러면 독생녀다. 그러면 어머님은 독생녀지. 그러면 어머님이 없이 축복 2세가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여자들에 있어서 성탄으로는 누가 최초냐? 어머님이다. 어머니. 왜 어머님이 최초로 할 수 있느냐? 독생자를 만나서 참부모가 되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혼식을 했단다면은 어머님은 독생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왜? 예수님 때 이미 독생자가 조상 자리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혼식을 하는 그 자리가 됐단 말이에요. 독생녀의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이야. 인류 최초의. 예? 그럼 하나님의 결혼식하고 그럼 우리 성탄으로 된 축복 2세들의 아들, 딸들의 결혼하고는 뭐가 다르냐? 똑같냐? 다르냐?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참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참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되 그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을 하나하나 각각 개별상으로 타고났고 그럼 참부모는 뭐냐? 참부모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아서 인간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든 태초의 에덴 동산의 한 남자 한 여자예요. 그를 통해서 자녀가 번식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스러운 자녀들이 번식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이해를 해. 그래 이게 이제 아직도 신앙 원리적인 깊이가 아직도 없는 사람들 여기 헷갈린다. 내가 어제 한 시간 반 했는데 우리 집 사람 왜 그래 헷갈리도록 그렇게 딱 구분해서 요거는 여기까지가 우리 김진춘 박사가 했던 것이고 요거는 당신이 여기서 요런 내 의견은 요렇다 이렇게 구분해갖고 요 또 골라지 이렇게 못하냐. 내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별을 해 들을 줄 모르는 아직도 그런 상태다. 그러니 성탄이라 왜 아버님은 성탄하고 어머님의 성탄이 다르냐? 이걸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 어머님은 성탄 초림이라고 그러고 독생녀라고 그러고
아버님은 성탄은 성탄인데 초림은 아니고 재림이란 말은 어디 가서 붙이냐? 16세 때 사명을 인계받음으로 재림이다. 재림이다. 그럼 재림에 바톤을 받았는데 그럼 뭐 해야 되냐?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된다. 뭐로서? 인류의 참부모로서. 그럼 참부모로서 결혼을 하려면은 재림으로 초림에 독생녀가 나타나지 않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있었던 이 독생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고 오늘 이 시점에 재림주로서 와서 독생자로 나타났는데 그럼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신부를 만나는 이 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독생녀다 하는 선포를 하신다. 그 전에 처음에 이 독생녀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언제냐? 1960년 아버님 어머님의 성혼식 때 여기에 독생자 독생녀의 만남으로서 참부모가 됐다. 그래서 독생자 독생녀는 그때 이미 아버님 어머님은 성탄 독생자 독생녀로서 만났다 하는 확실한 자리가 결정이 됐다. 그 되기 전에는 아담도 17세까지 자랐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죽어버렸잖아. 결혼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이 대가 없잖아. 예수님도 33세까지 자랐지만은 죽어버렸으니까 대가 없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아들로서 33세까지 살다가 죽어라. 아담이 90세까지 살는데 결혼 안 하고 살다가 죽어라. 그게 아니다네. 21세 되면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초에 하나님의 결혼식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셔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창조 목적이다. 그 부부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번식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런 뜻이 아니면 아담 10명을 만들 수도 있고 100명을 만들 수도 있고 10,000명을 만들 수도 있고 해화를 100명을 만들 수 있고 10,000명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다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의 분신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실제 그건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 하나님이 지었다 하는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그 말이 그게 원리적으로 한 번에 하나님으로 자녀들이 생겨났다 하는 그 원리가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담을 둘 만들고 해와를 둘 만들었으면은 누가 인류의 조상이 되느냐? 태초에 인류의 조상. 둘이 조상이 될 수 없잖냐. 그러니 하나님이 인류의 조상 한 분으로 하나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만상까지 전 우주로 원래 원본에 출발 하나로부터 우주까지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서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결혼하는 그거는 아담 해와 결혼은 하나님의 결혼이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야 몸이 그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고 손자 손 낳고 이게 벌어지는 것은 그 위에 올라가면은 아담 해와 하나로 묶어진다 원인자고 그 누구 하나님이 거기에 돌아오셔서 무형 유형 하나님이 천지인 참부모가 되는 거기서부터 갈라집니다. 이 원리고 이건 이해를 합니까? 이건 이해되죠? 그렇다 한다면은 어머님 성탄, 아버님 성탄, 예수님 성탄 예수님의 성탄은 독생자로서 성탄이다. 왜? 탄간복귀 원칙에서 베레스를 통해서 장자권 복귀한 터전 위에 실질적으로 그때 베레스와 세라는 상둥이였는데 실질적으로 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태초의 아들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다. 이름이 그때부터 붙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자라면서 17세에 결혼하려고 했다, 27세에 결혼하려고 했다, 30세에 결혼하려고 했다, 못하고 33세에 죽었다. 그 독생자가 33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뭐 하려고 하다가 신랑이 돼서 신부를 만나려고 하려고 하다. 그러면 이 신랑이 33세까지 살았는데 신부가 준비되었겠냐, 안 됐겠냐? 독생자의 신부는 독생녀다. 그렇다면 신부도 있었다. 이게 원리적인 추론이다.
그것이 없었다 한다면 원리가 안 맞다. 그럼 누구냐? 예수님은 아무 여자나, 타락한 인간이 아무 여자나 결혼할 수 있냐? 자, 하늘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참부모가 되어서 인류를 구원을 하지. 타락한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게 해와를 독생녀는 메시아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원리가 아니다. 틀렸다. 이건 아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도 성탄, 어머님도 성탄인데 독생녀는 어디서 붙을 수 있느냐? 어머님이 만약에 아버님하고 나 싫다. 나 40살 된 남자하고 결혼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나?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님은 하늘이 그렇게 하니까 주의 아버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나는 마음을 비워서 무화하겠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40대 남자하고 해. 나는 17살인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버님은 아담이고 독생자고 만약에 어머님이 독생자를 한다면 그렇게 독생녀 만나야 되는데 이 독생녀가 다른 사람하고 만났어. 사탄의 자식하고 만났어. 그럼 독생녀 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리완의 여동생이 예수님 33세까지 살면 20살이나 30살이나 성령했을 건데 이 여자가 살다가 죽었는지 이 여자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는지 모르지.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 한다면 그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니 세상에 타락한 인간하고 결혼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 없다. 그렇죠? 이건 이해되죠? 그런 입장이라고 볼 때에 예수님이 결혼하려고 했던 상대는 독생녀로 준비되었다는 가정이 틀림없다. 그러니 어머니 말씀에 독생녀로 낳긴 했는데 신부의 자리까지 못 올라갔다. 그 자리까지 못 갔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럼 어머님은 내가 독생녀다 하는 것은 신부의 자리에 못 갔으면 내가 독생녀를 할 수 있냐? 못한다. 어머님은 그때까지 내가 독생녀다 말 못하는 거예요. 성원식을 했어. 성원식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성원식을 해서 참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독생녀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다. 쓸 수 있다. 그러니 어머님 나는 독생녀다 선포를 언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아버님, 어머님 해야 될 건데 그럼 왜 안 했냐? 사탄과 싸워야 할 아직 싸움이 남았어. 이 세상 인류가 다 멸망해버리면은 사탄이 실체가 없어서 아버님 참부모 가정하고 싸울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스스로 완성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참부모의 자리에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의 자리를 내려옵니다. 어머니. 그죠? 여기서 복귀 섭리하는데 사탄이가 눈 뜨고 보면서 죽이고 싶은 대상이 누구야? 응?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누가? 아버님과 어머님. 그러면 사탄이가 한 사람만 죽이고 싶겠냐? 두 사람 다 죽이고 싶겠냐? 그죠? 두 사람 다 죽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독생자 선포를 안 해. 아버님만 독생자로서 재림주다고 역할을 하는. 왜? 그럼 사탄이가 직접 싸울 상대는 아버님, 그럼 어머님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사탄하고 싸우는 게 낫겠나? 둘이서 갈라져서 싸우는 게 낫겠나? 아버님은 당신이 싸울 때 어머님도 보호를 했는데 어머님도 싸우고 있어, 사탄하고. 자기도 싸우고 있어. 그럼 어머님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나 없나? 없어지겠나? 있겠나? 어렵잖아. 그러니 독생녀를 선포 안 해. 기반이 있을 때까지. 처음에 기독교가 아버님 축복의 기반이 됐다 한다면 선포할 수 있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예수님과 그 부인을 맞이했다 한다면 그때 메시아 선포되고 독생자 선포되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믿지 않고 예수님이 독생자를 만나지 못했어.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셔. 33세. 그러면 예수님이 33세에 죽은 거하고 아담이 17세에 타락한 거하고 다를 거에 뭐가 있어? 다른 게 뭐냐? 17세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은 생애, 이거는 사탄의 삶이 아니야. 여기서 실수해서 가지는 죽었지만은 17세까지 자란 이 기간은 사탄이가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란 기간이다. 그렇죠. 그랬으니 아담이 죽은 이 아담도 부모가 못 됐어. 예수님도 33세 아들로 와서 죽었지만 부모가 못 됐어. 그러면 참부모님은 16살 때 오셔서 참부모의 사명을 전수받아 접붙임 받았어. 그러면 아버님 어머님이 참부모가 됐어. 그럼 예수가 넘냐? 아버님 어머님이 넘냐? 아버님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나? 아버님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나? 아버님이 할 수 있잖아. 그럼 예수님도 축복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하나님 아들로 받아야 되나? 그럼 우리 축복 2세들도 원접는 성탄인데 축복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죠. 그럼 지금 아버님이 참부모님이 하시는데 이것을 각 자기 부모들이 해줄 수 있다 하는 권한까지 상속해 줬잖아 아버님 원칙.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 뭐 벌려요. 성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고 아버님이 재림주가 된 그 의미하고 어머님이 독생녀가 된 의미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도 축복받은 아들 딸들도 독생자 독생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냥 딸이 독생녀의 포도나무로 배우면 포도나무의 가지라 그래요. 포도나무 뿌리가 가지. 그러면 어머님은 독생녀는 최초의 인류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독생녀가 되는 거지. 어머님은 초리입니다. 독생녀의 초리입니다. 왜? 만났어요. 만났어. 에덴 동산에 아담 해와는 첫 작품 하나님의 아들 딸로 독생녀였잖아. 그런데 독생녀가 죽어버렸어. 그 이상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다시 찾아 세워가지고 하려는데 예수님 때 못했어. 아버님 때 와서 독생녀를 찾아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이 결혼은 무엇이 이루어진 거냐? 에덴 동산의 아담 해와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겠다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이 직접 그 속에 들어오셔서 자녀를 낳는 첫 출발을 하겠다. 아담 해와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낳지를 못했다. 하나님이 원숭이한테 들어가고 낳았겠냐? 하나님이 창조 원리적으로 정자를 만들어서 넣어줄 수는 있을 건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당신이 아들, 딸 낳는 기분을 모른다. 뭐 원숭이나 어떤 사람, 아담, 해와를 낳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잖아. 아담, 해와는 배꼽이 있나? 배꼽이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있다 하면 아버지, 어머니 있었단 말이고 없다 한다면 공중에서 뚝 떨어졌단 말이고 그죠? 그럼 아담, 해와가 배꼽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예수님은 배꼽이 있었겠나 없었겠나?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누가 낳았나? 마리아가 낳았잖아. 마리아가 낳았는데 예수님은 독생자야. 그럼 마리아는 누구? 독생자의 어머니잖아. 그죠? 그럼 그 어머니하고 누구하고 남자가 또 있어서 예수님 태어나잖아. 그렇게 하면 그 마리아하고 그 사람은 누구고 예수님 왜 독생자냐? 그죠? 그러면 그 이유를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정자가, 사가랴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정자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난자가 만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게 한 마리아하고 사가랴가 인류의 부모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독생자고 인류의 부모, 참부모가 되는?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달라지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 독생자 사람이고 마리아나 사가랴는 사람 아니지 하는 걸 사탄의 자녀. 사탄의 자녀 아니냐? 사탄의 자녀 속에 하나님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하나님의 실을 갖고 있던 그 실을 그 몸을 빌려서
사용했다. 그럼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으니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낳아준 누가 있었냐 없었냐? 그럴 때 있었는 것처럼 아담이 배꼽이 있고 아담이 태어났다면 아담을 낳아준 누가 있었겠냐 없었겠냐?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아니고 아담이 비로소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알고 있는 이해는 그래요. 자, 이래서 예수님이 성탄, 그 다음에 아버님도 성탄. 그래서 여기서 재림주의 사명을 16살 때 받았던 것은 참부모의 자리를 계승했다. 이거죠. 그리고 어머님은 스스로 자라서 참 어머니의 자리에 섰다. 왜? 독생자가 만났다. 독생자가 독생녀가 독생자를 만났다. 독생녀 어머님이 아버님을 선택했다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어머님이 아버님을 오케이 독생자로 받아들였다. 아버님이 어머님을 독생녀로 받아들였다. 서로 그래서 참 부부가 되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은 성장기의 어느 단계에서 타락되었던가? 그것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였던 것이다. 인간의 타락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준은 타락한 인간은 사탄 분립의 노정을 통하여 아담 해와가 성장하였던 기준적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 메시아를 맞아서 중생함으로써 아담 해와의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는 여기 축복받는 자는 장성기 완성급이고 참 부모님 만나는 자리도 장성기 완성급이고 참 부모님도 함께 완성기를 거쳐서 완성하듯이 우리들도 이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설명이 원리 강론의 241쪽에 나와 있는 자리. 자, 그 다음에 후대 인간들은 역사가 흐를수록 그 이전에 선지 선열들이 쌓아 올린 심정적인 기대로 말미암아 복귀 섭리의 시대적인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복귀 섭리는 이러한 시대적 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님이 닦아놓은 그 독생자로 태어나서서 사탄과 싸워서 17세 신랑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당신이 확보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대의 중심 인물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시대적 혜택을 더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원리에 소개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건 공보기를 보여줬다 하고, 자, 그래서 이 자리는 보세요. 하늘로부터 와야 하는 선의 부모님, 원리 강론의 223쪽에서 234쪽에 원죄 있는 악의 부모가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선의 부모가 타락 인간들 가운데 있을 리는 만무하다.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모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여야 한다.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하늘은 거룩한 것이고 죄가 없는 것이고 원죄. 그러니 이러한 부모는 원죄와 상관없이 온다 입니다. 참 부모가 되는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부모는 이 사탄 세계와는 관계없이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자, 그래 보세요. 자, 그러므로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있어야 한다. 악의 자녀들을 다시 낳아주기 위하여 그 참 자, 부모는 그렇게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따라서 그는 타락한 자녀들을 원죄가 없는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 지상 천국을 이룩하시기 위하여 참 아버지로 오셨던 분이다. 예수님. 그는 원죄 없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다. 자, 그런데 아버지 혼자서는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타락한 자녀들을 선의 자녀로 다시 낳아주기 위하여 참 아버지와 함께 참 어머니도 계셔야 한다. 와야 된다. 죄악의 자녀들을 다시 낳아주시기 위하여
그 참 어머니로 오신 분이 바로 성신이시다. 성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나타난 신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신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신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성신은 참 어머니로서 구해와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여성신으로 계시받는 사람이 많다. 성신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설 수 없다. 자, 이러한 내용을 놓고 볼 때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하고 하늘로부터 와야지 땅의 사람을 하면 안 된다. 이 원리 강론이 있는 일. 그러니 예수님이 결혼하려고 했던 상대는 아무 여자, 세상의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독생녀였다. 그가 누구냐? 아버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세례요한의 여동생이었다. 이게 되죠. 이래서 그 독생녀가 예수님의 결혼 상대가 될 수 있는 애기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 10살짜리 결혼할 수 없잖아. 그러니 적어도 17살 이상, 20살, 예수님 30살 될 때까지는 그 비슷한 연령대다. 그러면 이만큼 성장했던 터전이 있다. 독생녀. 그 말이 아까 어머님이 신부의 자리까지 못 나갔지. 독생녀가 준비되었었다. 그럼 왜 독생녀가 초림이 거기 독생녀 초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 신부의 자리까지 못 나갔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뭘 예로 들었냐면은 엄마, 아빠, 애기씨가 엄마의 그 자궁에서 수정하는 정자도 생명체고 난자도 생명체예요. 수명이 있는 생명체. 난자를 못 만나면 정자는 다 흘러나가 죽어버리고 난자도 정자 못 만나면 죽어버리고 그런데 난자와 전자가 수정을 하면 어떻게 이 정자가 사람이 될 이 난자가 사람이 되고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수명이 한 달이 아니고 100년으로 늘어난다. 그죠? 그러면 해와가 독생녀가 준비됐는데 살다가 이 독생자를 못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난자가 죽어버려. 그래 달거리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남자는 이거는 정자는 남자 못 만나고 섹스가 없으면은 그 만들었던 남자의 고안 속에서 만들어갖고 정랑에 정자가 많이 모여 있어. 그것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자동적으로 분출됐거든. 남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몽정이라는 거죠. 꿈꾸다가 사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게 꽉 차 있을 때 그걸 또 자위로 해서 그걸 분출시켜. 그래 또 새로운 것이 생겨. 이렇게 되게 있어요. 그러니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지고 정자도 남자도 그렇다. 그러니 독생녀가 옛날에 세례요한 여동생이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는 독생녀가 있었나 없었나 없어진 거잖아. 그런데 어머님도 독생자 못 만나면 내나 세례요한 여동생과 똑같지.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은 독생녀가 아니야. 자기는 독생녀도 소리도 못해. 그죠? 어머님도 마찬가지지. 17살에 결혼을 하는데 아이고 40세 싫어.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했다. 그럼 독생녀를 하겠냐? 못한다. 왜? 여자에게는 생명의 씨가 없다. 씨는 누가 갖고? 남자가 갖고 있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딸을 번식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남자를 통해서 하잖아. 그럼 남자는 누구야? 독생자잖아. 독생녀가 만나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 독생녀는 있었지만은 그는 없어졌다. 왜? 신부의 자리를 못 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이 나는 초림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버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어머님이 독생녀 선포를 언제 해서 아버님의 성화하시고 난 뒤에 천주 성화 2012년 이후에 어머님이 독생녀 선포를 하세요. 왜? 섭리의 중심으로서 끌고 가야 되지. 아버님이 연계가시고. 어머님이 그냥 일반 여자 같으면 따라가시면 누가 있냐? 아버님은 돌아가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똑같아 버리지. 그러니 아버님과 어머님은 일체가 되셨기 때문에 이미 아버님 계실 때 아버님이 계셔도 어머님은 부모고
아버님은 혼자 있어도 아버님은 부모고, 어머님이 혼자 계시도 어머님은 부모다.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제2대 통일교 교주자를 허락하라. 내가 영계 가더라도 어머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부모가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가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이름이 다 아담이 짓는 것 똑같아졌다. 그러면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어디서 언제 하나가 됐냐? 일체가. 아버님 돌아가셔서 영계 계시고 어머님은 심효정성을 사는 그동안에 아버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는 정성을 쌓았어요. 아버님의 생각이 어머님과 하나 될 수 있고 어머님의 생각이 아버님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하나 됐다. 내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아버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그렇게 됐다. 그리고 독생녀를 선포하시고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내시는 분이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독생녀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정리해 나간다. 이 이야기를 참 설명하는 시간 많이 걸립니다. 몇 시간을 하는데 몇 시간 해도 아닙니다. 아마 한 달, 1년 내에 해도 이거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김진춘 박사가 했던 그 한 부분에 대한 조금 부족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첫째, 그 김진춘 박사가 세류안의 여동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기 세류안의 여동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세류의 여동생은 탄생이 독생녀 탄생 아니다. 그 다음에 혈통전환 원죄 없이 온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맞나 틀리나. 오늘 우리 사사기 권사님은 이 이야기가 맞나 틀리나. 응? 이 이야기가 세례요한의 여동생은 탄생의 독생녀 탄생 아니고 혈통 전환을 해서 원죄 없이 온 게 아니다. 이게 세례요한 여동생이다. 예수는 이 여동생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 혈통복귀가 아니고 독생녀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원죄가 있으면은 왜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래? 다른 여자 천진. 그럼 내가 지금 그 설명이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돼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뭐가 틀리는? 그래서 김진순 박사가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건 틀렸다. 이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감당 못한다. 원리에 있는 내용도 설명 못하고 복귀 섭리도 설명 안 된다. 그거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여기 지난번에 어린 양 잔치가 완성기에 올라갔습니다. 어린 양 잔치 한 데가 어머님 나이는 17세인데 저 완성되는 21세 완성자리에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아담 혀가 타락한 자리가 어디야? 장성기 완성급이에요.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는데 원리에서는 어디서 메시아를 만나요? 아담 혀가 타락하기 직전 상태까지 복귀한 터전 위에 메시아를 왜 메시아를 만나서 메시아는 어디 오냐? 장성기 완성급에 오는 거예요. 완성기 완성급에 오는 게 아니고 장성기 완성급에서 메시아가 와서 성원식을 해서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메시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잖아요.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하면 우리는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조건이 된다. 그러면 타락했던 요걸 넘어서야 되는데 원죄에서는 요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요걸 누가 못 넘겨주느냐? 부모가 오셔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면 올라간다. 그래서 참부모님이 아덴 농산 아담 혀도 못 갔기 때문에 완성기는 못 갔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 성원식을 해서 완성기 완성급을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님. 그래서 완성하면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완성한다. 이게 원리죠. 그래서 이걸 내가 틀렸다 했다. 지금도 이렇게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지 모르는데 원리가 그렇다. 그걸 내가 설명해.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이해를 해요. 그래야 내가 지금 2차로 김진춘 원장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설명할 때 이걸 이해 안 되면 설명이 안 돼. 그런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 성원식 여기지.
그래, 이 성원식이 장성기 완성급에서 이렇게 되는데, 어머님이 독생녀로서 탄생이 이렇게 준비됐단 말이야. 여기서 올라가고, 여기서 아버지 부모님 만난단 말이야. 이게 성원식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독생녀는 성탄으로서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라야 된다. 근데 강현실 씨를 그 자리에 세우면 무엇이 틀렸다 설명할 수 있는 무엇이 틀렸다? 우리 서석기 권사님 한번 이야기해봐. 무엇이 틀렸는지. 독생녀 탄생이 아니다. 그러면 세상에 타락한 혈통을 갖고 태어난 원죄가 있는 여자다. 엄마 될 수 있는 자격이 원리강론의 중생론에 없다. 왜? 하늘로 와야 된다. 그거 설명하면 돼. 그죠? 그러니 강현실 씨를 데려다가 참 어머님 자리에다가 사진을 끼 맞춰갖고 만드는 그거는 틀렸나? 맞나? 틀렸죠?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형제님이 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대를 이어서 왕이 된다. 천만의 말씀. 될 수 없다. 왜? 틀려서 원리를 모르는데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돼? 그럼 자기는 그러면 원죄 없는 자식이냐, 원죄 있는 자식이냐? 자기 자신이 참부모님 가정에 자녀가 없어져 버려. 어머님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강현실이 지금 낳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어떻게 참부모를 할 수 있냐고. 자기를 낳아준 분이 참부모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저 형제님 그룹에서는 뭘 잘못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참부모 맞다. 그런데 어머님은 한시어머니다. 독생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책임 못했기 때문에 강현실 씨를 그 자리에 세운다. 왜 강현실 씨는 지금까지 어머님 해갖고 축복까지 천일국까지 세웠는데 그 자리 위에 어째 강현실 씨 그때 올라갈 수 있는 무슨 재주로 무슨 조건으로 아들이 세워주는 조건으로 가나 남편이 세워야 부인이 되는 엄마를 자식이 만드나 아버지가 데려오면 엄마가 되는 자기를 낳아주지 않아도 야곱의 12자식 있잖아요. 요셉의 엄마가 유다의 엄마가 넷이냐 하나냐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하나지만은 아버지의 부인은 4사람이야 4사람 좀도 몸종도 아버지하고 사니까 엄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큰아들 그게 에브라임인가 그 첫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해 버렸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들이야 죽이려면 그러니까 섭리의 중심을 설 수 없다. 그렇단다면은 어머님을 무시하고 강현실 씨를 어머니 자리에 참 어머니 자리에 세울 수 있는 게 원리가 맞냐 안 맞냐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듣고 따라가는 놈은 원리 아는 놈이야 모르는 놈이야. 모르는 거지. 우리 원목부 권사님 이해됩니까?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내가 이 동부상교에 오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거 가르치라고.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해 안 되면은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건 내가 지금까지 독생녀 복귀, 그 다음에 독생자 복귀, 혈통 복귀 그 이야기 했잖아. 그것이 바탕이 있어야 이게 이해되는 거예요. 독생녀는 왜 태어날 때부터 원죄 없는 독생녀로 태어나냐? 왜 예수님은 원죄 없이 독생자로 태어나냐? 그 설명은 기독교는 몰라. 아버님이 아셨어. 그게 뭐냐? 혈통복귀, 장자분 복귀야. 그걸 우리는 배워서 알아. 그래서 너희들은 종종 메시아다. 예수보다 낫다. 기독교 어떤 누구보다 낫다. 왜? 혈통복귀에 대한 예수님의 족보를 안다. 그 내용을 아시는 아버님이 재림주야. 그 내용을 배워서 아는 우리는 신종족 메시아. 그럼 야수의 권사님은 종종 메시아 맞나? 아니가? 나는 아직도 아닌 건데 이래? 확실하면 이야기해보 메시아 맞나? 이거 모르면은 메시아 안 맞다 해도 뭐 괜찮아.
그럼 이거 알 때까지는 메시아 못 돼. 이걸 알면은 아는 사람 모두 메시아다. 아버님이. 하나님은 한 사람 메시아 보냈지만 아버님은 많은 사람, 모든 억만 사람을 메시아 만들어. 하나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우리 가나의 권사님 이해돼요? 이해 안 되면은 그 사사키 권사님한테나 일본말로 잘 물어봐. 나는 무슨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고 이래 한번 해봐. 그렇게라도 가르쳐 줘야 돼. 안 그러면은 사탄이가 여기 활개친다니까. 활개쳐. 내가 지금 여기 동부산에 와서 지금 5년 됐는데 5년 동안에 여기 사탄이가 또 들어올라 하겠다가 못 들어오고 또 들어올라 했다가 못 들어오고 여러 번이야. 누구를 통해서 들어온지 알아요? 우리들을 통해서 들어와. 우리들 원로를 통해서, 먼저 선배 식구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빨 센 사람들을 통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확실히 모르니까 그것도 옳은 거 저것도 옳은 거 하다가 그거 좋아하는 사람 그거 따라가고 아이고 뭐 거기 가나 여기 가나 있어보자는 사람 그대로 있고. 그래 지금 통일교인들이 형제님 따라가고 싶은데도 못 따라가는 사람들 여기에 많이 남아있는 사람 있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 거기가 좋다고 이세니까 아버님이 이세라고 축복해주고 모든 걸 상수해줬다니까 앞으로 그 사람이 통일교의 중심을 이어갈 사람이다. 그때 보자 하고 먼저 가서 있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봐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거 원리를 모르면 그 소리 하지만은 이 원리를 갖고 어머님은 밀고 나와 기대를 세우는데, 영적인 문제를 지금 현재 어제도 이야기 제가 했지만은 왜 영성 40일 수련, 특별 수련이 있어갖고 영성 키우기 있잖아. 그 사람들이 영통과 연계된 모든 사실을 하나님과 직접, 아버님과 직접 통할 수 있는 상태로 영적 수준을 올려놓은 훈련을 시키나. 그러면 아버님과 직통을 하는데 누가 와서 무슨 소리 할 거야? 거지 같은 소리 하는 걸 지금도 저기가 청평에 거기에 가면 그 안수실장이라는 사람 있잖아. 그분이 영적으로 딱딱 보고 그건 멋이 들 때 엉뚱한 짓 하고 있다 딱 구걸 내보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물러가. 그게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걸 기반을 만들어 청평 청심원을 중심 삼고 그의 핵심적인 그 믿음을 키워줄 수 있는 정신적 이론적 바탕 이 혈통복 이거야. 이 정체성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가 지금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이것도 내가 우리 원래 강의만 하려고 했는데 이걸 갑자기 하나님이 이걸 강의하라는 거야. 그걸 지금 하는 거 오늘 10번째예요. 지금 김진춘 위원장이 요거는 처음 했는데 내 눈에 뜨인 특별히 잘못된 부분을 내가 설명했는데, 이제 이번에 또 새로 만든 게 있어요. 이거는 새로 만든 건 마지막 열매만 갖고 설명하는데 이 과정은 내가 설명한 건데 그걸 설명을 하는 과정을 알아야 그 이야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무엇이 애매한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보고 여기는 애매하다 여기는 틀렸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래. 내 식으로 내 생각으로. 그러니 이 이야기를 아버님이 이 교육을 하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완전 구원을 위한 축복 결혼식. 지금 이제 그러면은 아버님 어머님의 성혼식이 하늘이 준비한 독생녀의 만남으로서 이루어진 성혼식이다. 요거는 인정하는 단계까지 이제 설명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참부모님이 우리를 중생, 부활, 구원하는 원리는 뭐로 하나 이건 이제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야기가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우리의 축복도 진짜다. 우리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도 성탄이다. 원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식이다. 그게 인정이 돼. 그러면 세상 사람이 통일교 들어올 때 뭐라고 뭘 교육할 수 있냐?
혈통복귀를 해야 된다. 사탄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부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식은 항상 사탄의 자식이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법하고는 부딪혀 좋은 데 못 간다. 그러니 이것을 뭐로 혈통복귀를 해서 구원해야 되니 당신은 축복을 받아야 된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걸 모르면 축복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착하게 살면 되지, 나는 불교 믿고 뭐 그냥 가면 되지, 뭐 때문에 당신들이 필요하냐, 참부모가 필요하냐. 불교를 믿으면 좋다. 그러나 참부모를 통해서 믿으라. 참부모를 통해서 축복받고 불교에서 믿으라. 그래. 그러면 불교의 이야기하고 참부모님 이야기하고 뭐 비슷한 게 있냐? 지금 아무도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왜 나한테 불교 이야기하고 우리 통일교 이야기가 똑같다는 걸 왜 가르쳐 주는 거야? 내 그 박사 논문이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불교 스님이 참부모님을 모시고 절에서 해도 된다. 그러면 뭘 갖게 들어오는 신도들에게 너도 축복을 받아라. 축복받아서 참가정을 돼갖고 부처님 믿어라. 부처님도 축복받았다. 그래 되잖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 부모님 성회가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 마찬가지다. 참부모를 알아라. 그래서 참부모를 알려주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오늘 또 이제 여기까지밖에 강의를 못하게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내가 그 서울에 미팅이 있어요. 종교인 연합회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세미나가 있어서 우리 부산에 대표해서 가야 되는 일이 있어요. 10시부터 몇 시에 끝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거기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 강의는 없고 그다음 모레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지지 않아야 되는 일단. 예, 오늘 줌으로 우리 희나이 권사님, 다무라 권사님, 유민지, 박영자 권사님, 우리 희나이 권사님 한번 얼굴 한번 내봐요. 이거 음소거 해제하고. 예. 오늘 내가 설명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사사키 권사님이 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내가 체크를 했는데,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지, 독생녀에 대한 문제, 이게 제일 지금 우리 통일가의 지금 핫 이슈예요. 어때요? 네, 이해되는데요. 네. 이해되는데 저는 그냥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감각적으로 조금 또 누가 설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제 생각이 감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아버님만 독생자고 독생녀가 없다는 거, 그러면 처음에 해와도 이게 독생녀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 돼버려서, 네, 저는 원래 그렇게 머릿속에 있어서 그러는지 이해는 됩니다. 어제 저녁에 오택윤 교수가 간증을 했거든. 그 이야기. 네네네, 들었습니다. 오택윤 교수가 어제 강정했는데 참 이야기 잘했어요. 이세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쟤들은 감각적으로 느낌을 통해서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2세들은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3세는 더 놀랍고 4세는 더 놀랍고 2세만 봐도 그만큼 다른데 1세하고 2세 차이가 엄청납니다. 1세는 이해를 하고 느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느낌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건 감각이 굉장히 발전한 거예요. 성장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면 참 힘들지.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해. 지금 시대는 천일국 시대의 시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 마음을 비워버리고 기도하면은 즉각적으로 들어와.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어. 왜? 생심 속에 생심을 비워버리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 이해는 쉽고 영적으로 그런 느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알아야 그걸 설명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왜? 앞으로 천일국이 되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 어떻게 다 수습해갖고 천일국 백성 만들 거냐.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 교육이 정말 필요해요. 지금 이게 어머님 볼 땐 좀 바쁜데 무리야, 무리. 그래서 지금 어머님 지금도 계속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해. 아버님은 어떻다, 뭐 어떻다, 내 아니면 뜻이 안 이루어진다. 그걸 이 속속들이 내용을 모르면 그 말을 이해를 못해. 왜 어머님이 그 말씀 하시는지. 또 그 말씀을 하면서도 뒤에 곡선에 뒤에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말하는 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 그 마음 뒷면에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뭐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맞추기에 탤런트들이 나와갖고 예를 들어서 사과는 이렇다. 사과는 빨간색이야. 아니야, 사과는 노란색이야. 아니야, 사과는 파란색이야. 다 말할 수 있지. 빨간 사과도 있고 노란 사과도 있고 파란 사과도 있고 다 있잖아. 그래 되면은 답은 여기서 아닌 것은 하고 네. 그러면 사과의 얼굴에는 수박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야. 그럼 4개 중에 어느 것이 틀렸냐? 빨간 사과밖에 못 본 사람은 이게 노란 사과도 있나? 이게 파란 사과도 있나? 이게 수박 같은 사과도 있나? 이래 돼. 그럼 헷갈리는 거지. 틀린 걸 골라내려 할 때는 힘들잖아. 확실히 알면은, 그죠? 그런 면이 있었어. 그럼 아버님은 원죄가 있나? 없나? 어머님은 원죄가 있나? 없나? 있다. 없다. 뭐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럼 문제가 3개 나왔어. 그럼 어느 게 진짜냐? 이렇게 나오면 안 한 사람을 찾아낼 거야. 그런데 나는 몰라. 그런데 나는 저 탤런트 좋아해. 그 사람이면 진짜 같이 이야기한다. 내가 볼 때는 이 아버님은 원죄가 있다. 왜 원죄가 있느냐? 아버님 결혼했잖냐? 아버님이 형제가 많잖아. 형님도 있고 동생도 많잖아. 왜 그 한 사람은 원죄가 없어? 막 이런 이야기 해. 그러면서 어머님 성원식을 해서 나를 만났기 때문에 원죄가 싹 없어졌어.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야, 그 말 맞다. 나는 그 말 맞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답이 맞나 틀렸나? 채점만은. 그 설명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험 보는 사람이 어느 쪽이 맞나 하는 걸 가리기 위해서 너가 그렇게 진짜같이 설명을 해라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잘못됐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잘못됐냐? 시험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항의를 할 때 왜 당신이 틀린 말을 갖고 진짜같이 와 그렇게 설명해서 나를 헷갈리게 만드느냐고. 이렇게 하면 뭘 할 거예요?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틀린 걸 아는 걸 진짜 아는 거 있나 없나 퇴사하기 때문에 그 학교 시험관을 이 사람 뽑아갖고 그렇게 이야기를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이 사람이 탤런트를 초청해갖고 너는 이 이야기를 넌 이 이야기를 지금 명령을 사회는 줬잖아. 임무를. 자기는 답을 알지. 그죠? 자기는 알지만은 시험 보는 사람이 진짜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해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시킨 사람이 있어서 자기는 그거 하는데 이렇게 내가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나쁘다 할 수 있냐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통일교 전 축복받은 사람이 진짜 아버님, 어머님이 언제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형제님을 선택했어. 그 다음에 국제님을 선택하고 현지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참가정 저 일본에 나가면 뭐 그룹을 선택하고 했어. 자, 너희들 이제 마지막 천일국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이다. 바른 답을 정답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 메시아다. 그러면 우리 사사기 권사님은 뭐라 해야 정답이고? 형제님 말씀이 맞아요. 왜 그러냐?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 응? 어머님이 그렇게 말했어.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님은 독생녀가 아니야. 잘못하면 여자 천지다. 그래서 그럼 아버님도 어머님 틀리다 그래. 어머님도 아버님 틀리다 그래. 그럼 여러분은 난 아버님 따라갈래. 나 어머님 따라갈래. 그럼 맞냐? 그럼 아버님의 어머님의 본심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시험은 아버님 어머님의 본질적인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됐을 때. 그러면은 시험 보는 우리 축복가정 우리 신종종 메시아들은 아버님을 원망해야 되나 어머님을 원망해야 되나? 응? 지금 어떤 그룹은 어머님을 원망해. 왜 아버님을 그렇게 자기는 높다 하고 자기는 막 하는 거 올라가고 아버님을 이렇게 막 깔아리누느냐. 그래. 그러면 그 사람 시험치는 시험을 자기한테 문제 낸 것을 시험을 옳은 답을 알고 치는 거야 모르고 치는 거야. 이걸 아버님만 딱 아버님 하신 말씀을 믿다 맞다 하고 하니까 어머니 틀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다 정답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모르면서도 큰 소리 치는 거야. 이게 오늘날 문제 있는 선배 그룹들이 문제. 특별히 그 다음에 머리 똑똑한 2세들이 문제. 이게 확실한 답을 몰라가지고 자기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아까 우리 희나이 권사님이 했듯이 느낌. 그 2세는 아까 오택령 교수 어제 저녁에 간증하는데 2세 3세는 안 배워도 느낌이 딱 그런 게 느껴진다는 게 아유 교수님 그것도 몰라요. 나는 안 배워도 느낌이 다 걸어오는데 이렇게. 이게 2세예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1세는 멍청해. 아무 생각해도 느낌은 없고 머리로 해보려 하니까 아버님만 믿었는데 아버님이 하는 말이 맞지 어머님이 하는 말이 맞냐? 어머님은 갖다 붙인 건데 그럼 어머님이 독생녀라는 건 모르잖아. 그럼 독생녀라는 것도 모르고 참부모님이 언제 있게 오느냐 없게 오느냐도 모르고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 알면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사기 권사님하고 이 강의를 들어서 똑똑한 거야. 아버님을 배워서 아버님의 참된 가치를 배워서 아는 게 똑똑한 거지. 어머님 아버님이 원죄 없는 분이다 하고 자녀들이 딱 들고 나온다면 이 세상에 누가 반대를 해도 다 밀고 나갈 수 있잖아. 그걸 세우려고 하는 것이 어머님 뜻이고 아버님 뜻이지. 어머님이 뭐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요? 절대 한마디도 어머님은 엉터리 같은 소리 안 해. 그 어머님 보통 분이 아니에요. 나는 벌써 내가 페루에 성교 나갔을 때 벌써 어머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그것도 믿었어. 어머님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님하고 하나다. 그 믿었어. 자, 그래서 정체성 교육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모레 다시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